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오늘부터 이제 빌레몬서를 하게 되는데,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하면 묵상하면 됩니다. 빌레몬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성경에 없는 원수를 변화시켜서 동력자로 또 사역자로 만드는 과정에 뜨거운 이야기죠. 그래서 내용이 애매하거나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짧기도 하지만은 또 편지가 간략하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가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이 편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5개나 되죠. 근데 어떤 걸 제일 먼저 썼느냐, 뭐 이렇게 할 때 이 나오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순서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빌레몬서를 제일 먼저 썼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디모데전서를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왜 정해야 됩니까? 이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이 그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되면 뒤에 말이 힘이 있게 되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도 알아야 되고 연도도 알아야 되고 상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랬으니까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인데 사실상은 바울이죠. 이 앞에서만 이렇게 디모데 이름을 넣어주지 디모데 이야기는 뒤에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바울 이야기인데, 또 그럼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럴 때 수신자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이렇게 있는데 실질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얘기도 너와 너, 뭐, 내 이렇게 얘기할 때 전부 다 빌레몬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왜 바울이 갇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늘 가고 싶어 하던 것이 스바나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막혔어요. 왜 막혔을까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멋대로 재판 내리는 건 난 싫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나는 상소하겠다. 이러니까 네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봐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러면서 이제 죄인이 돼서 배에 오르죠. 근데 배에 오르는 것은 바울이 가겠다고 하는 로마의 목적지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목적지를 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결국 내가 바라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엄청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데 어디를 가고 싶어요? 서울대학 가고 싶어요? 서울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천천병력과 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대학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도 자기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처럼 좀 이 전도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죄인의 입장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고 배에 타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서 그 뭡니까 그 호송하는 교도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죽어갈 때 바울이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받고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가기 전에 벌써 뭐 편지도 썼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도 로마에 잘 도착하게 되고 또 감옥이라 해서 뭐 창살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수동 들고 연금 상태죠. 연금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고 편지 받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잠깐 출감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재수감 당해서 이제 누구에게 헤롯 무슨 황제? 네로 황제에게 목을 잘리는 기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편지 쓸 때마다 얘기하는데 편지를 몇 개나 썼어요? 13개나 썼어요. 그러니까 27권 중에서 13개 썼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히브리스만 빼고 나면 절반을 이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고 바울교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이 강력했던 것이죠.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언제 만났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고 그 어머니가 그 신앙이 좋아서 그 청년이 따라오게 됐는데 그게 디모데였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잘 믿어서 그 디모데가 이제 전도를 받게 됐는데 그 훌륭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바울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그 두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 두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이러면 디모데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먼저 썼느냐 나중 썼느냐 구별이 확실하게 되고 그때 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 빌레몬스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 빌레몬은 사실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었던 이 빌레몬인데 그러니까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말은 그 전도 사역을 하는 사도들의 동력자, 사랑받는 동력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절 읽어볼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니라. 네, 아비아는 자매입니다. 자매는 이 믿음의 자매로 봐야 되죠. 그래서 자매하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건친상간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 아키포는 젊었을까요? 병사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일꾼은 다 군대입니다. 믿음의 주의 군대입니다. 믿음의 군대. 그래서 병사라고 했는데 그래도 병사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적어도 느낌이 젊어 보이고 그리고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느낌으로죠. 그런데 뭐 아키보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 성경에 이름 하나 올라가는 거 쉽습니까? 뭐 쉽지도 어렵지도 않죠. 하나님 불러주시면 이름이 나오는 건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빌레몬 교회, 빌레몬
있는 교회 이라고 그다가 편지를 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죠. 인사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말하시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은혜는 그 그레이스라고 하고 평강은 피스라고 하는 샬롬이죠. 히브리어는 그것을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있을지어다 이럽니다.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고 목사님 축도할 때 나오는 말인데 이게 성경적 3인칭 명령문, 단축형 선언적 기원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젊은 목회자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성경을 축원합니다라고 바꾼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성경이 있다면 뭐 성경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뭐 사람 눈치를 보고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어인데 3인칭 명령어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그렇게 빌레몬에게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을지어다 하고 3인칭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을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내 하나님이 있고 너 하나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나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하고 관계없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우리 일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러다가 내 하나님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에서는 내가 더 많고 우리가 더 적습니다. 또 우리는 내 어머니 이러면은 왜 니만 어머니 되나 나도 어머니 된다 이러지만은 그 영어에서는 그냥 내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우리에 대해서 강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기도하는데 절로 빌레몬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식사 기도해 놓으면 온 손자들 이름 다 기도하느라고 밥을 다 씹는데 어떤 손자는 또 할아버지 기도한다고 잘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런데 또 손자 말을 듣습니까? 할아버지가 꽉까지 하는데 너무 웃기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감사하는 이유는 빌레몬의 사랑과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과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빌레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레몬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빌레몬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그거를 소식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듣지만은 이때는 편지가 주고받고 사람들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들이 입으로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빌라몬 그 교회 요즘 부흥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자매 아비아가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이 병사 아끼프는 진짜 군인같이 그냥 저돌적으로 일을 한대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됐죠. 그래서 이 편지를 그렇게 이제 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날마다 기도한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너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아는 것을 그게 믿음의 교제인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몇 장 몇 절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 절 얘기하면 저 사람은 다른 절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가 전부 선을 알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선 다 알아요. 뭐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사람 안 죽이고 이런 게 선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선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데일밴드로 붙일까요? 반창고로 붙일까요? 아무리 어디 있는지 알면 안 떠나도록 붙여 있고 싶은데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맨날 성경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선이고 뭐가요?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그 말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거는 엄청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믿음에 강하게 서서 십자가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좀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정도는 하지만 사람 보고 막 화를 낸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그리스도의 분량이죠. 근데 여기서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뭐가? 그 빌레몬의 사랑과 빌레몬의 믿음과 빌레몬의 성도의 교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샬롬을 갖다 줬다. 성도들이 샬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싱글벙글합니까? 예, 웃으면서 또 그러면서 샬롬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샬롬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나면 샬롬, 두 번째 만나면 샬롬 이러고 세 번 만나면 샬롬 이러고 이거를 그냥 한 번 인사했으니까 다시 인사 안 하고 야 너 왜 인사 안 해? 아까 했잖아요. 이러는데 그런 인사 말고 그냥 기뻐하고 이렇게 평안을 빌고 했는 얘기도 하고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사람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죽을 뻔을 몇 번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다른 편지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죠. 전도해 놓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뭐 귀신에게 붙들려 다니던 사람이 귀신도 사라지고, 또 뭐 걱정 근심 많던 사람이 그게 왜 걱정인데 뭐 어땠어 이러고, 병든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이 걱정 없고,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잠시 후에 만날 건데 우리 기쁨으로 헤어지자 이러고 기도하고 탁 누워서 가는데, 병 안 든 사람이 막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정말 우린 얼마 후에 만나는 거죠, 이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문안 갔다 오고, 이런 것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해놓은 사람한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바울은 엄청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얘기합니다. 지금 기껏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짝 칭찬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목적이 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믿음이 좋으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바로 명령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 하고 아니오는 없기 때문에 막바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다 듣죠. 그래서 뭐 은혜가 넘치면은 막 갑자기 크게 세게 명령도 안 했는데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됐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러니까 명령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내가 담대하게 네게 명령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으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이 9절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요, 우선 자기가 곤란한 처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게 말이 먹혀 들어가지, 그냥 얘기하면 반감이 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부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잖냐, 나이가 많고 또 옥에 갇혀 있잖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수 없잖냐, 그 얘기로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 간청하는 사람은 내 자세를 낮춰야 간청이 되지, 위에 있으면 명령이 되지만 낮추면은 간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옥에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가, 알고 봤더니 뒤에 편지 우리가 내용을 다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었는데 이게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왔는데, 이게 모르겠지 이러고 바울한테 왔는데 이 바울이 길렀던 거죠. 그렇게 모르겠지 하고 왔는지, 그거는 오네시모가 말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분명히 이 빌레몬이 보내지 않은 것이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감옥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어느덧 사역자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이 많습니다. 디모데도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마가인가요? 예,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 주겠다, 이것은 혈통으로 낳은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이 아들 있잖아, 내 아들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부탁한다. 아들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11절 읽어볼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점잖게 써서 무익하였으나 이랬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해를 네가 해롭게 너에게는 해를 끼쳤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동력자가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동력자. 우리 힘들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고 얼굴이 뿔그락 막 할 것 같아요. 오늘 빌레몬이. 그리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12절.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들이라 해놓고 또 자기 신복이래요. 얘는 내가 신복인데 내가 그를 보낸다. 그럼 아들을 겁냅니까? 신복을 겁냅니까? 군사적으로는 신복이 겁내지만 진짜 인간적으로는 아들은 아버지 대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 보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일단 그렇게 해놓고 13절 읽어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몸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낮은 나를 위하고자 하나. 내가 보내는 이유는 난 진짜 오네시모 내 옆에 놔두고 그냥 나를 내 옥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러나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너 이러면 약해지죠. 네가 나를 섬기는 것처럼 너 대신해서 네가 나를 섬기는 것처럼 얘가 나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붙들어 놓고 있게 하고 싶으나, 이러면은 가슴이 찡하죠. 좀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요게 이제 요 부탁을 하는 이유가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좋은 그 뜻이 아는데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완전 피동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완전히 피동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억지같이 되지 않는 건 또 뭡니까? 자기 의지로 해야 되지 억지로 명령에 순종해서 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 피동해가지고 억지로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케세라세라 되는 거죠. 이게 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게 완전 피동 중에서 억지로 피동되는 겁니다. 뭐 내가 멋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이러는 거고, 선한 일을 자기 의지로 일을 하면 적극적인 완전 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적극적 완전 피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라 할 때 했는데 피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내가 내년에 할게요. 이 3년은 너무 짧아요. 내가 4년만 사역하고 갈게요. 이러고 1년을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는 말하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전에는 입 다물어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랬는데 3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 딱 돼가지고는 이제 올라갑니다. 6월절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게 적극적인 거죠. 자의로 하는 거죠. 자기 의지로.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하노니, 이거 자기 의지를 맡기는 거죠. 주는 거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5절 읽어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너를 영원히 보게 하기.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 종된 오네시모를 그렇게 도망가게 한 것은 누가 한 게?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오네시모도 사랑하지만 더욱이 빌레몬을 사랑해서 너를 떠난 것은 영원히 너 곁에 두려고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화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기술자죠. 이 그리스도인은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남들이 보면 다 이를 악물고 오기만 해라. 넌 작살났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복으로 바꿔가지고 딱 주는데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겁나는 거는요, 미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제일 겁납니다. 제일 겁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네가 승리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 원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는 그것은 완전히 최고의 승리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내게랴. 그러니까 나는 오네시모를 여기서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 길러가지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내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내 신복보다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신복은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신복보다 종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말 잘 듣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오네시모는 바울 앞에서 그렇다고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거예요. 바울 이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데 오네시모 빌레몬 너에게는 오네시모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한 집에 살았고 지금 다시 믿음의 형제로 너를 만난다면 내보다 네가 더 특별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을 VIP라고 얘기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VVIP가 된단 말이에요. 더 특별한.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끝나는데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이 성경이 되는 거지. 안 들으면은 불 찢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버려버리면 우리 성경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신앙을 우리는 내일 마무리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다시 읽고 마무리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하니 원수를 내 힘으로 제거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적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위로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주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